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하나만 광고 드리면 이번 주간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온성금, 또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은 임파워먼트 기도회가 3시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중보기도회에서 이제 새 가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회, 또 어머니들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저녁에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 기쁘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음행으로 이끄는 내부자가 있는가입니다. 음행으로 이끄는 내부자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입에 잘 안 붙죠? 두아디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 이름이 그래도 입에 꽤 붙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아디라 이 교회는 잘 입에 붙지 않습니다. 입에 붙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쩌면 그냥 우리가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아디라라는 오늘 이 도시가 다른 6개 도시처럼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가 두아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버가모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행음하는 것, 그것들을 책망하셨어요. 책망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또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버가모 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잘못을 저지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 버가모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는 그렇게 행음하게 하고 제물을 먹게 하는 원인, 그 원인이 버가모와는 다릅니다. 버가모는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사단의 권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행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갖 크고 굉장한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버가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요, 사방에서 압력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압력, 경제적인 압력, 종교적인 압력, 사회적인 압력이 버가모 교회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어쩌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도시처럼 이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요. 그냥 눈만 뜨면 사방에서 옥조여 오는 거예요. 너네들이 뭘 그렇게 중불 잘났다고 니들끼리 그렇게 사냐? 여기 와서 우상 여기 섬기는데 너도 좀 끼어들어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행정부에서 여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여기 있는데 너 뭔 그렇게 뿔난 녀석들이라고 여기 안 오냐? 자꾸 합치자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다 그거 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어려움도 없어지고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조금씩 행음하게 됩니다. 바람기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일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요. 버가모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 갔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들었던 인물은 발람입니다. 발람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이 뭔가 독을 이스라엘에 자꾸 풀어넣었던 것처럼 교회 안으로 외부에서 독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외부의 영향보다는 오늘 본문 보면 이세벨,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문제였다면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문제입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여자래요.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 어쩌면 진짜로 여자였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자는 아니지만 이세벨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어쩌다 용납했는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여인을 받아들였죠. 이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여인의 거짓 가르침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거짓에 꼬임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다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말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그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음행으로 이끄는 내부자가 있는가?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내부자가 있었고 이 내부자를 잘라내지 못하고 또 이 내부자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죠. 제가 받은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걸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이야기가 저한테도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림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가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걸 전하고 싶어요. 요한은 이것들을 교회가 보기만 한다면, 내가 본 것들을 교회도 본다면,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을 또 교회가 듣는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새롭게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정결한 순전한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텐데,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요한은 너무나 전하고 싶어요. 요한이 전하고 싶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께서도요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전하고 싶어 하셔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그림 중에서도 아주 진한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채화, 무슨 수묵화도 아니에요. 수채화도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유화 중에서도요 훨씬 더 진한 유화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그림들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그 사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설명하는데 이래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서 계신 분은 그 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주석은 구리 이런 겁니다. 그죠? 구리, 황동 이런 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석이에요. 꽤나 단단합니다. 단단한 빛난 주석, 정교하게 만든 주석 같아요. 그 강한 다리로 서신 분이고 눈은 불꽃 같은 분이 서 계시대요. 왜 주님은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왜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아디라라는 곳이요,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게 있다면 청동 재련하는 거래요. 구리 만들고 그리고 청동 만들고 그런 걸로 유명한 도시가 여기 두아디라랍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구리, 주석, 그게 뭔지 잘 알아요. 빛난 주석, 정교한 주석이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압니다. 여기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아디라 사람들, 너네들 구리가 어떤 건지, 주석이 어떤 건지 알지? 우리 주님은 그 빛난 주석처럼, 그 정교한 주석처럼 그 강한 발로 지금 서 계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은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너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 보이고 싶다는 거죠. 봐라, 보라, 들어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진리의 길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 모습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빛난 주석 같다고만 하지 않아요. 여기 그 눈은 불꽃 같대요. 왜 불꽃 같다는 얘기일까? 이 두아디라, 구리, 청동, 재련 이런 거 하는 데래요. 그 구리 장인들, 구리 만드는 사람들의 신이 있대요. 그 지방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로마나 그리스 신화 보면은 각종 산업과 관련된 신들이 있어요. 농업의 신, 또 구리의 신, 온갖 대장장이의 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청동 교육에 후원하는 신이 아폴로랍니다. 아폴로 트림네우스 이런 신이에요. 아폴로예요. 아폴로 태양,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아폴로 눈부신 신입니다. 태양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요, 아폴로, 빛난 눈, 빛난 형상, 그것들을 알아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요, 어떻게 나타나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어쩌면 아폴로의 찬란함, 그 형상,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불빛으로 서 계셔요. 요한이 그걸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도 두아디라가 어딘지를 알아요. 거기 아폴로 신전이 있는 거 알아요. 주님을 보니 아폴로 신전에 있는 그 형상들, 아폴로의 밝음을 설명하는 거,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가 빛난 주석을 가지고, 지금 주석 같은 다리를 가지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아디라에 얘기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빛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함, 그 형형한 불꽃뿐만 아니라 주님은 두아디라를 아셔요. 두아디라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더 잘 알리고 싶어 하셔요. 어쩌면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 본문 내용에서는 아니라 이것이 설명하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의 형편에 합당하게라도 우리에게 전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셔요. 분명하게 보이고 싶으셔요. 아주 컬러풀하게 보이고 싶으셔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나 저, 아니면 지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너네들이 정말 봤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성령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진하게 색칠된 책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어쩌면 이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 칭찬의 말씀,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죠.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잘하고 있는 거 하나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전에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교회예요.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는 꽤나 부흥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업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 주님이 명하신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인내가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두아디라는 꽤나 부흥하고 있는,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작고 그리고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꽤나 커지고 있고 점점 일들은 많아집니다. 어쩌면 이 칭찬과 바로 연결된 것이 책망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커져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부에서부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요. 가증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일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사람들을 몰아가기 시작하죠. 버가모와는 달라요.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마 교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영적인 열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사악한 일들과 추한 일들이 그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들 많아요. 전도관, 전 잘 모릅니다.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시래요.
잘 모르는데 그분이 대단하셨대요. 50년, 60년대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진짜로 문둥병자들이 막 낫고 눈먼 사람들 눈 뜨기 시작하고 온갖 질병들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대단했대요. 뜨거워지고 점점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추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박태선 장로라는 한 개인을 섬기는 일들이 생겨가기 시작해요. 안타깝죠. 하지만 영적 열심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통일교도 좀 그랬대요. 문선명 씨, 저도 잘 모릅니다. 연세 많고 그분이 활약할 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가정들은 파괴되고 또 이상하게 결혼하는 일들을 막 시키고 피가름 온갖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합니다. 추한 것, 영적 열심이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내몹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것들은요, 영적 열심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 있다고 유명했던 사람들,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했다는 사람들이 추하고 사악한 일들에 끼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죠. 이세벨, 이 이야기가 여기 2000년 전 두아디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뭔가 뜨거워질 때 그때 그 안에서 조심해야 해요. 또 이 일은 어쩌면 영적인 열심이 많아지고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거 점점 많아지다 보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영적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애매한 말이 하나 있는데 24절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사단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어둠의 끝, 그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단의 깊이를 탐구하려고 하고 거기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거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들, 어쩌면 그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고 거기서 무너지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세벨, 내부의 사람들, 어쩌면 뜨거워져서 위험한 사람들, 어쩌면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기 시작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래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꽤나 능력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이 여자 이세벨, 사람들을 가르쳐서 꿰어낼 만큼 영향력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능력 많았고 행하는 은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대단한 것 보여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을 음행과 타락으로 이끌어 가지요. 결국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뭡니까? 앞에 선 지도자들, 특별히 은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 그리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없어야 돼요. 앞에 선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뭔가 커가고 사역은 점점 많아지고 전보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뭔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안심이다, 뜨거워지는 거 없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 없으니까 안심이신가요? 그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그건 나름대로 주님의 책망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흥되는 교회, 또 커가는 일들,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커가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이상한 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같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커져가기 시작할 때, 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열심과 그리고 영적인 자유함이 사람들을 음행으로, 세상에 있는 추한 것들로 이끌지 않을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요? 보시는 이가 계셔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가 계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계셔요. 교회는 커가는 것 같고 사역은 넓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인지 아닌지 살피시는 이가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뜻과 마음을 살피시며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자가 계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요. 밖의 것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안의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답니다.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래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죽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던져버릴 거래요.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이세벨이라는 말을 그냥 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버가모 교회 얘기할 때는 칼 얘기했어요. 왜? 발람의 이야기에서 칼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세벨, 이 이세벨의 얘기에서는요, 던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던져서 죽어요. 예후가 그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요. 이세벨, 이제 자기의 최후가 온 줄 알아요. 이미 벌써 자기 남편은 죽었고요. 어떻게 그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이세벨이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후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러 올라가죠.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런 여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최후가 오는 줄 알았는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세벨이 화장을 합니다. 얼굴을 그린대요. 얼굴을 그리고 곱게 단장을 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예후를 놀려요. 너 주인을 문 개 같은 놈 하는 얘기하는 거야. 시무리 너 그러고 좋으냐 물어요. 그때 예후가 창을 보고서 얘기하죠. 누가 내 편이 되겠냐 물어요. 누구냐? 내 편은 누구냐? 내 편은 누구냐? 소리 질러요. 그때 내시 중에 몇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손들죠. 내가 편입니다. 그러면 던져라. 그 내시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세벨을 그 왕궁 그 여인의 창에서 던져버립니다. 침상에서 던져버려요. 떨어져서 이세벨은 죽어요. 그 피가 성벽 담 길에 다 터졌대요. 그리고선 예후는 그 시체를 밟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인데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라고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세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 개가 다 뜯어먹었어요. 와서 보고합니다. 남은 건 머리 그리고 손 그리고 발,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머리밖에 안 남았대요. 예후가 얘기합니다.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됐구나.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 이세벨, 네가 죽으면 네 죽음이 아주 비참할 거래. 사람들이 이게 이세벨의 시체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래요. 네 시체는 그냥 밭에 거름이 돼버릴 거랍니다. 정말 그래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짐승이 뜯어먹고 짐승이 배설물이 돼서 아마 밭에 거름으로 뿌려질 겁니다. 아무도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돼요. 오늘 여기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너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침상에서 던질 터요. 그러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요.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요, 많이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세벨이라는 그 그림과 침상에서 던진다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요? 이 열왕기하 9장으로 그냥 확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면 그 최후를 아는 사람들은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림은 진하게 보입니다. 아주 진한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려놨어요. 이세벨처럼 된다. 내부자 그들의 최후는 그렇다. 그리고 그 내부자를 따르는 이들 그들도 만만치 않을 거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사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은 점점 많아지고 섬기는 일들 많아요. 전에는 3천만 원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역이 커져서 5천만 원 도와주고, 전에는 한 10기관 도와줬는데 이제는 한 100기관 도와줘요. 그러니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응애맹하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사역은 커지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사역은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행음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헛된 것들을 따라 쫓아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충성, 마음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그리고 기쁨, 쾌락,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세벨, 그 내부자에게 속은 자들, 그 사람들의 최후가 뭔지. 나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자, 그 행위대로 갚아요. 불꽃처럼 살피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이가 어떤 분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에요. 빛난 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요. 그 정교하고 그 강한 주석 같은 발, 그 구리 황동 같은 발로요,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렇게 책망하며 그렇게 경고하셔요. 약속은 어떻게?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허튼 거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거, 그거 굳게 잡으래요. 그거 끝까지 붙잡아라. 내 일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철장이에요. 이거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에요. 철로 된 몽둥이입니다. 장이 그 지팡이라는 얘기죠. 쇠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부수신데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구에게요? 아들 되는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분이 얘기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아버지에게 만국을 받았고 만국을 깨뜨리는 철장, 그 쇠몽둥이를 내가 받았대요. 그것들로 깨뜨린다 얘기해요. 그럼 나만 아니 너희도 내 일을 지키는 그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린다. 이기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대요. 권세로 다스린답니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셔요? 내가 또 그에게, 그 이기는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겠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약속은 뭐예요?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답니다. 새벽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지막 보십시오. 새벽별 반짝이는 거예요. 불꽃같이 반짝여요. 그리고 깨뜨리는 철장, 쇠몽둥입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에요. 철장, 쇠몽둥이, 빛나는 거 앞뒤에 계속해서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편지하시는 분 그 모습,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벽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이 빛남과 내 이 강한 권세가 내가 이제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너희에게도 준다. 그러면 너희들도 빛나고 너희들도 권세로 다스린대요. 근데 빛나는 것을 주시는데요, 그냥 빛나는 무슨 랜턴이나 아니면 횃불을 준다고 그러지 않으시고 뭘 주신답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대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에 보면요, 여기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 예수는 22장 16절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지금 뭘 주신대요? 새벽별을 준대요. 광명한 새벽별. 나를 너희에게 주겠대요. 나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들도 뭐 찬란하게 빛나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내 권세, 내가 아버지에게 그 권세를 받은 것처럼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그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며 만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다스릴 거래요.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된답니다.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세벨에게 속지 않고 안에서 하는 일들에 거기에 마음 팔리지 않고 끝까지 내부적인 유혹에, 내부적에서 나오는 이 헛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세로 다스려요. 그 사람들이 새벽별처럼 빛납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거예요. 새벽별처럼 빛나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새벽별처럼 빛날 겁니다. 새벽별은 어떤 별이에요? 어둠의 끝에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별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둠이 오나요? 아니요. 광명한 새날이 오는 거예요. 주가 새벽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요. 주가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보며 이제 광명한 새날, 영원한 영생의 날이 밝아오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세상도 여러분들을 보며, 우리를 보며 새벽별, 이제 광명한 날이 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명이요, 새벽별의 사명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는 새벽별입니다. 그 눈의 찬란함, 그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행위를 갚으시는 그분의 찬란함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고요? 그분은 새벽별이래요.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새벽별이 광명하다는 건 어둠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깊기 때문에 새벽별은 광명해요.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다는 것은 깊은 어둠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밝아오는 그 새날이 앞에 있어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 이제 주가 보이는 사람들, 주를 보는 사람들은요, 새벽 동토는 새날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여기 요한이 또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부에 있는 그 이세벨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행음하고 말도 안 되는 삶들을 살지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끝까지 내일 내가 하는 그 일 붙잡아라.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내일 끝까지 붙잡으면 이긴다.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새벽별같이 빛나는 특별한 사명으로 살아간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새벽별이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 아폴로 빛난 빛을 받던 이 사람들은요, 그냥 대낮에 떠있는 태양이 아니라 새벽별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함으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를 요구받고 있어요. 너희들 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 그것들 증거하는 표식이에요. 주가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었던 사랑과 봉사, 믿음, 인내, 그것들은 점점 더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그것들은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특별한 날이, 이제 복된 날이 여기 밝아온다는 것들을 알리는 사람들, 동트는 날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아디라, 니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얘들아,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가 새벽별이 되어라. 새벽별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새벽별을 가진 사람들, 새벽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세상이 동토움을 알리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헛된 권세들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짓밟을 거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라는 거죠.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요. 앞에 나온 그 말입니다. 사랑은 커져가고 인내는 커져가요. 동이 터오며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점점 빛은 커져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잘하고 있어요. 사랑과 인내와 믿음, 그리고 그 사업은 점점 커져가요. 이제 밝은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동은 터오기 시작하고 새벽별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더 광명한 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해요. 광명한 날이 오면서 더욱더 빛 가운데로 갈 겁니다. 그 발전하는 것 가운데 이세벨, 이 일, 행음하는 일, 우상 숭배에 빠지며 어쩌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더 광명한 곳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이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에게 축복하시며 그런 교회를 요구하고 계셔요. 음행으로 이끄는 내부자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붙잡아 새벽별처럼, 동트는 그 새벽별처럼 동토하는 날들을 전하고 그것들을 표시하고 또 그것들을 알리는 교회가 되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속아서 이상하게 말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날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날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 새날의 증거가 되는 교회, 주께서는 그런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행으로 이끄는 내부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커가며 또한 교회의 열정이 많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렇게 음행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리석고 무서운 상황에 빠집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일,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만 단단히 붙잡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주의 일만을 붙잡아 새벽 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 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내는 것 아닙니다. 새벽 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커져간다고 내가 별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오직 새벽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주의 일을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동트는 새벽의 빛을 알리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새벽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난 주석 같은 다리를 하시고 지금 이곳에 서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아버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